반갑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구준데 이렇게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편안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어 주신 거 보셨죠? 이거 지난번에도 나누어 드린 건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꼭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한 것, 성경 말씀을 요약하자면 계시록에서 7 교회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나누어 드린 것 중에 7 교회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약한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뱀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들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하고 이야기한 것을 사탄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거예요.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가로를 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 거기서부터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계시록 앞에까지 가로를 닫고 그리고 계시록이 이제 연결된다고 보면 계시록은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시록을 딱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계시록 앞에서 가로를 닫고 앞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더라. 거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가로 안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까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한 것을 회개할 때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쫓겨나서 가로를 열고 성경 전체를 가로를 닫고 계시록이 있다면 그 가로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계 제국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기다렸던 일들, 그 틈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중에 보내리라 하는 선지자를 통한 예언 말씀,
이러한 부분들이 그 가로 아래 다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라 그랬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가 몇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질책을 받지 않았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영어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은 충격적이에요. 그 영어 이름이 그 짓 이겨진 방부제. 이 방부제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미라라 그러거든요. 그 이집트에 보면 관에다가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서 관에 넣잖아요. 그 미라라는 말이 방부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부제는 몰약인데 굉장히 쓰거든요. 아주 독해요. 그런데 이 쓴 약을 지득였으니까 사람들이 쓴 약을 먹으면 얼마나 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영어 이름이 그 지득여진 방부제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지득여진 방부제라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영적인 신앙을 정결케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죄를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고난 속에,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죠?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질책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 이 교회들은 우상 숭배하고 여선지자와 함께하고, 사대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 이 세 교회는 참 큰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가 한 200~300명 그렇게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로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참 가난한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징을 주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하고 참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망이 미지근하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착각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러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거든요. 먼저 에베소 교회는 선행, 인내, 악에 대한 배격, 교회 질서 확립, 주를 위해 성실한 교회다. 그러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 걸 내가 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신령한 봉사, 믿음, 회개 안에 있는 교회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사대는 몇 사람이 영적 순결을 지켰다. 큰 교회인데 나와 함께 다닐 몇 사람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질책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칭찬도 받았지만 질책 책망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성경 계시록에 보면 책망 다음에는 꼭 회개하라, 이겨라 이러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전도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역시 전도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부분은 참 찾기 힘듭니다. 교회에서 칭찬들은 수없이 해줘요. 당연히 예수님도 이렇게 교회마다 칭찬을 많이 하셨죠. 칭찬은 하셨는데 뒤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리라, 그런 말씀으로 칭찬 뒤에 회개하라고 질책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칭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그 모든 행실을 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정작 회개하지 못할 때에는 전부 소용없는 거예요. 이겨라 하는 이야기는 회개하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겨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듯이 그 다음에 가로를 치고 모든 그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바라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면서 이겨라 이겨라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계속 지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든가 혹은 솔로몬도 나중에는 약간 변질이 됐지만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믿음을 지킨 그러한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주는 말씀은 참 잘한다.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으니 얼마나 수고 많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왔으니 너의 수고를 내가 인정해 줄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칭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딱 주십니다.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그 2장 계시록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3절에는 2절, 3절에는 칭찬해 주셨다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칭찬이고 4절, 5절의 책망을 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앞에 2장 2절 3절에 칭찬한 건 없어졌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죠? 지금 교회에서 참 그 집사님 너무 잘해. 그 집사님이 천국 안 가면 갈 사람이 없어. 혹은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렇게 막 칭찬하죠. 행위가 그럴지라도 가로 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났듯이, 쫓겨났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볼게요. 서머나 교회도 역시 9절, 10절 이렇게 칭찬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는 하나님의 질책이 없어요. 그러나 11절에 한번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도 역시 이겨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 정말 쓰디 쓴 몰약처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는 칭찬만 하셨어요. 칭찬만 하셨지만 그것은 그 가로 속에 이 세상에 주시는 모든 메시지와 같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질책과 칭찬 후에는 회개하라, 이겨라 하는 말씀이 결론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겨라 들어가 있죠. 이겨라는 회개하라예요. 그 가로 제일 위에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사탄을 이겨라라는 말이에요. 마귀를 이겨라, 뱀을 이겨라. 그 사탄, 마귀, 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변신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환경 속에서 혹은 정치 속에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것을 이겨라. 그 다음 버가모 교회를 볼게요. 버가모 교회도 역시 13절에 보면
칭찬이 있고 14절에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이겨라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역시 이제 19장 칭찬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장 질책이 나오죠. 21장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이겨라 하고 나오죠. 모든 교회에 이겨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겨라 하는 말은 회개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기고 살다가 보면 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라 그랬거든요. 지금의 모든 교회, 지금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부유하게 보입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부유하게 보여요. 참 사람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성전도 그렇게 크고 진짜 성공한 것 같죠. 그러나 사바나 교회하고 반대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부여하나 가난한 교회. 그럴 때 이 교회는 칭찬도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생각 같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 참 너희 교회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니? 정말 장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것 같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동경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문턱만 닳는 거예요. 그 교회 문턱만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지. 그러한 교회는 칭찬만 있거든요. 그 칭찬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마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질책을 안 하셨는데 사마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짓 이겨진 방부제처럼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 교회거든요. 참 작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참 작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은 영어로 형제들의 사랑, 형제들을 사랑하다. 이 빌라델비아의 뜻이에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 속에서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랑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낸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와 같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와 똑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랬어요. 사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0명, 400명 되는 큰 교회였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불과 서너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다면 흰 옷 입은 선옷 이외에는 다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우리 교회와 똑같다 하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열면 예수님밖에 받을 분이 없잖아요. 또 닫으면 예수님밖에 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셨구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열려 있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하나님께서 참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천국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으면 누가 닫겠어요, 그죠? 아무도 못 닫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닙니다. 참 작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똑같아요. 또 능력도 크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으로 처음 우리 교회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너무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해당화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사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도 그렇고 또 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게 다 보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거짓 증거를 세워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하고 유대인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여기까지 오는 신앙의 삶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속인 자가 많았나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나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왜? 필라델비아 교회의 그 이름이 형제들 사랑이라는 표현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필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죠. 믿는 믿음은 교회 다니고 믿습니까? 아멘 하는 걸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겉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믿습니까? 아멘.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나한테는 믿음이 커.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니니까 내 믿음은 정말 대단히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진짜 자부심이 커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내가 영성교회 안수 집사님 자랑 대단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세요. 그렇다면 필라델비아 교회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필라델비아라는 영어 이름이 그렇듯이 형제들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마음이 풀어지다. 내 멋대로 해라 하는 것이 교회 이름이거든요. 완전히 반대죠. 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고 책망하였거든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는 교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하다. 꼭 우리 교회 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잖아요. 이 시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에서 다가오는 환난의 때예요. 말세예요. 심판의 때예요.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휴거된다는 의미.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전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그 길과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들 대부분 하나님 그 은혜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교회, 성도 모두가 교회에 함께 들려 올라가는 교회, 하나님이 한 번씩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이 필라델비아 교회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의 그 신앙의 가치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 가치관을 지켜야 되는 걸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구름처럼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만 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 칭찬 뒤에 이겨라 하는 그 메시지에 순종해서 마귀 사탄을 이겨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필라델비아 교회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하고 그 증거를 한 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이 앞으로 계시록의 심판의 환난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맨 처음에 가로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 속에 빠졌을 때 그리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돼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면 돼요. 앞으로는 아마 더 그러한 유혹들이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말세에 가까이 다가가거든요. 지금 시기도 우리가 아직은 뭐 내 생애까지는 괜찮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 징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다 괜찮을 것 같지만 또 변이가 또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는 옛날에 아주 그냥 흑사병이 돌 때처럼 유럽의 흑사병이 돌 때는 대단했거든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세상 곳곳에는 정말 대단할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눈에도 그냥 한껏 보이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사탄 마귀 뱀들이 우리가 가진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그 멸류관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걸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오르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건데, 이 멸류관을 잊어버리지 마라. 빼앗기지 말고 이겨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미 멸류관을 받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제가 보면 여기서 멸류관을 못 받은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다 멸류관을 받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말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올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멸류관을 굳게 잡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휴거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